기도하심으로 5월 23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내용을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형식이 시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하고 그 내용은 이 모든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다고 해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욥기가 왜 지혜서냐? 욥기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명백한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절대주권자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복 주신다. 단순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도 지혜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신명기나 시편 1편이나 잠언 이런 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것으로 해석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욥 자신이죠. 그래서 욥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만 인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고난을 다루는 태도의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욥기 안에는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욥의 결말 부분에 결국 전능자가 욥 앞에 나타나고 욥은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작 본문에서 계속 친구들이 토론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했었던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을 내가 왜 당해야만 했으며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지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고 그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악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다시 보면 그런 힌트들이 조금 숨겨져 있죠.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욥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욥이 제물을 바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 자녀들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비춰지는 이 욥의 모습은 타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려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8절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죠.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그 우매함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매함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에 따르면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사망에 대응되는 것이고
이 어리석음에 대응하는 사망이라는 죄값을 받지 않도록 이 중보하는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42장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사해주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 의롭지만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과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의롭지만 고난당하는 그 종도 죄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욥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단순하게 죄 지으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이런 응보신학이나 신명기적 신학으로 보면 해석이 잘 안 나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의인을 불공평하게 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서 그랬구나.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하는 거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신약 가운데 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본인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투옥되어서 고난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내게 납득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이런 문제가 왔지? 이게 신명기적 해석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 돼.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나를 온전한 자로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태도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해석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욥이 잘 버텼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라는 이 의문과 어리둥절 속에서 버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인도받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끝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중간에는 잘 모르죠. 나중에 봐야 아는 거죠.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가짜였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우리는 결과를 봐야 알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나만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당하고 성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울 서신이죠. 이미 신약 성경에 여러 증인이 있고 우리 앞에 교회사에 많은 증인이 서 있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